우리 다 같이 독도하심으로써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독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과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장중 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주의 성령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땅을 사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송 찬양 하나님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당하여도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늘 역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 크신 사랑이 넘쳐나는, 능력이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직접 돌보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회된 성도들,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전보다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며 풍성케 하여 주셔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병약한 자들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님 여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일어나 주님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거룩한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 넉넉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 특별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의 성령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은 우리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안에 빠져들게 됩니다.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충실하게 더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왔던 신자들일수록 그 현상이 더욱 심합니다. 이 의심이 엄습하게 되면 숨도 제대로 못 쉬고요, 꼭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저 대충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그저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구원해 주시겠지. 심각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우리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사단의 시험일 수도 있고 우리 성령의 도전일 수도 있는데 어느 때에 우리들에게 여러분 심각한 이 질문이 던져져 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정말 나는 오늘 구원받은 자인가?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심각한 질문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정말 이거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목숨을 잘라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시간 삶을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 sacrifice, 그걸로 내가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묻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뭘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저 생각하는 게 다 땅의 거 아닌가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무슨 우리 삶 속에서 악한 것들을 그렇게 버리고 청산하고 살고 계십니까? 다 그저 부둥켜 안고 챙겨 안고서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누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주위에 이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봤습니까?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99.9%가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유명한 분의 간증하시는 걸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아마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의학 박사 의사죠. 근데 이분이 안식교인입니다. 안식교회에 거기서 총회장이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이름은 우리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안식교회의 대표 주자로 이상구 박사님은 알아요. 근데 이분이 안식교는 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고기 안 먹고 야채나 과일이나 뭐 이런 그 채소 이런 걸 중심으로 식생활을 하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캠프를 운영을 하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분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안식교를 떠나서 개종을 했어요. 뭐 우리 장로교로 갔는지 감리교로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통 교단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계기가 뭐냐 하면 이 신약에 주어진 그런 주님과 사도들의 말씀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안식이 명령이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언젠가 안식교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 여자 권사님 같은 분이 육종암 말기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선고를 들고 이상구 박사님을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그의 고민은 병이 아니라 신앙에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이제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요, 난 죽으면 천당 갈 구원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제 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신앙생활 하느라고 했지만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펴서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오늘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 우리는 살아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더니 안식교회는 감춰진 교리가 하나 있는데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성도들 다 모으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모든 사람들 심판하시는 그런 마지막 조사 심판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심판에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율법의 신앙이죠. 그 말씀을 들은 그 여자 권사님이, 안식교회도 권사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었는데요, 과거에 나는 이렇게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에 그 육종암 4기 말기 판정을 받았던 그분이 완치가 됐답니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사하니까 그 병도 다 낫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과
사도들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구약의 율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게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지키지 못하면 예전에 받았던 구원도 다 무효가 된다. 여러분, 그런 율법적인 말씀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 아니면은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련으로 지켜질 수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냉혹한 말씀입니까? 이런 걸 지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지켰다면 우리 모든 교인들 다 핸디캡이 됐을 거예요. 눈도 하나만 뽑혔겠습니까? 양쪽 다 뽑혔지. 팔도 하나만 잘렸겠습니까? 다 잘리고 발도 잘리고 몸뚱아리나 남아있을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거듭난 자들의 감사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사는 자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 찬양하면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막 이를 악물고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 권고하고 있는 사도들의 권고, 우리 주님의 말씀, 그 경지에 다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키가 뭡니까? 그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계시고 계속 계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영혼 전체를 점령해버리시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명한 권고 말씀. 오직 성령으로,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죽어도 지켜야 된다. 내 손과 발을 잘라가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도,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성령으로 믿음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오직 구원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노력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진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짜 구원의 체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가짜 구원인가? 구원의 체험인가? 그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혹은 인위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체험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위적인 감정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흥분시켜서 우리를 어떤 것으로 몰아넣어 가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위적인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람들을 흥분 상태로 집어넣고 무슨 황홀한 그런 감각적인 상태로 집어넣어 가지고 무슨 체험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단을 많이 쓰지만은 우리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정적인 착각과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흥분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사람들은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곧장 옛날에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곧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갈등이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꿈을 꿨겠지, 내가 뭐 착각을 했지 하고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어느 정도 그때 계기가 되어서 교회 생활도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결단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찬양이나 방언, 자기들이 은혜 받았던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서는 크게 막 찬양하면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찬양, 그 분위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 찬양만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나가면은 세상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돌아가는 건 똑같은데 그냥 그 분위기만 찾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방언 받았다 그러고 방언만 왈왈거리고, 왈왈거리다 끝나면은 똑같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헐뜯고 싸우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구원의 착각이라고, 가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 감정적인 찬양이나 우리 방언 같은 것도 시들해지면 완전히 불신앙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 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방언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소리 왈랄왈랄 대다가 여러분 그거 몇 년 하면요 그거 시들해집니다. 별 감흥이 없어져요. 그런 체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한참 옛날에 하다가 방언 그만뒀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봅니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방언한다고 자기 삶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방언하고 나서 다른 사람 헐뜯는 말 하던 거 똑같이 헐뜯는 말하고 나쁜 말 하던 거 나쁜 말 음모하던 거 음모 그대로 하고 뭡니까 여러분? 다 시들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나 그 위에 있는 그런 너스레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변화가 안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삶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기초가 변했다는 거예요. 삶의 기초가 변한다는 거. 어떻게 변해? 그 삶의 기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을 New Being,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거듭남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혼자 착각하고 평생을 살다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구원 가운데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씨에서 나오는 감사와 감격이 내 영혼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최면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 생활, 전혀 감사와 감격이 없는 생활, 전혀 희생과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당에 가, 하늘나라에 갈 거야. 여러분, 어림에 반푼억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자기 착각을, 자기 최면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삶, 세상 사람들이 사는 지저분한 삶을 온전히 다 살면서 계속 그 착각만, 자기 최면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교회 나와서 왈랄랄랄 따따따따 하고 방언이나 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 구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하셨으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사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교리, 구원은 하나님의 이니시어티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산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내가 받고 싶고 받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맞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견인의 교리도 맞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하신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를 권고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채찍질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이 견인의 교리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그 영생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서 떠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감동과 영감이 거세게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영감도 감동도 바로 서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감동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범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채찍질하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의 바탕 가운데는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 근저에 바탕에 여러분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든 어디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감격이 여러분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여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여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개하며 계속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향한 사명의 삶을 향한 그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영생의 이 메시지를 주님 기쁨으로 받고 주님 감사와 감격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위해서 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위하여 헌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더 주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물질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요즘에 조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줄어든다고 하는 좋은 뉴스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또 다시 재개하고 우리 예배도 드리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다른 광고는 뭐 지난주와 다 동일하고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애녹회 회원들 또 그리고 병상에 있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저도 좀 육신이 불편한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우리 교우들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이제 거의 99%를 다 회복하고 이제 체력만 좀 회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7장 1절과 3절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변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의 확신 위에 서서 기쁨과 평안과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감화 인도하심,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